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안에 우리의 행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광 안에 우리의 사랑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서에 있는 같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성당이들 그 해석에 대해서 분분하고 해석을 힘들어합니다. 자, 오늘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 그림을 드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 책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이 내용을 반복하여 다르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책 많이 나눠 드리세요. 일반 성경책은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성경책 읽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그 책 읽고 그 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성경 읽기는 베스트셀러 책 한 권 읽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왜 기록했느냐? 성경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고요. 왜 믿게 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반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대로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은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이 그렇죠? 이 한 마음이 동시에 이쪽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자, 그런데 마태복음서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서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하나님을 부른다든가 다 우상이죠. 예, 하나님 우상시예요.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는 것이고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오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아직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채업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채업자라고 하면 이해가 빨라요. 고리대금업자죠. 이 가상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분을 여기다 놔야 돼요. 고리대금업자하고 그 고리대금업자 밑에 청지기가 있어요. 신복이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데 이거 맡겼는데 소문이 듣자 하니 좀 삐딱해.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해고시켜야 되겠다. 여기 지금 2명을 여기다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2명을 여기다가 해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합니다. 언제 어느 날까지 일하고 그때 당신 해고야. 사직서 제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지기가 충성했으니까 주인을 사랑했으니까 오랫동안 하인으로 청지기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주인에게 찍힌 거예요. 이제 파면을 당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해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입장이 되면은 당장 먹을 거 걱정되잖아요.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부터 급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자, 채무증서를 써주고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들은 채무증서를 씁니다. 돈을 주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기름 100말에 기름 100말을 쓰라고 그래. 근데 50만만 줘, 줄 때는. 50만은 뭐예요? 선의자 띄는 거예요. 이게 사채예요, 사채. 무서운 거예요, 사채. 한번 걸려들면 빠져 못 나갑니다. 밀 100석, 80석을 주면서 100석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무 증서에는. 실제는 80석만 줘요. 나머지 20석은 뭐예요? 나머지 기름 50말은 뭐예요? 이자 성격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100석을 또 100말을 갖다가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청직이었어요. 다 청직이가 채무증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10분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무소 유조를 지금 합니다. 어떻게 유조를 해요? 한 사람씩 부릅니다. 여기서는 2사람만 내셨지만 실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지금 비유입니다. 비유. 가상인물은 엄청 많을 수가 있어요. 자, 불러요. 불러서 써라. 이제 사무소 유조를 합니다. 자, 너 50말 가져갔는데 100말이라고 썼지? 자, 고쳐. 가져간 것 그대로 써. 50말. 너 그때 80석 가져갔지, 밀. 근데 100말이라고 100석이라고 썼지? 그럼 80석으로 고쳐줘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자 없이 쓴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도 많은데 생략하고 이제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라고 했느냐, 채무증서를 변경을 시켰느냐,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는 특정한 부분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발견해야지 옆으로 세면은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얘가 유죄했다는 것을. 근데 칭찬을 해요.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이 진짜 잘해서 칭찬이 아니죠. 반어법이죠. 반어법. 일 못하면 그러잖아요. 아휴, 잘했다, 잘했어. 응? 그게 일이라고 하냐? 잘했어.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못한 거예요. 근데 표현은 잘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실제 내용은 아니잖아요. 칭찬이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반어법인데 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청지기, 특히 이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느냐? 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속을 지금 다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육체의 마음 보면은 이 주인 사채업자나 이 청지기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사무소 유전은 안 되잖아. 머리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또 이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청지기와 이 주인이 둘 다 이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도 왜 사채업을 했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 봉사하고 남 도우려고 사채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오늘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섬기다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둘 다 똑같이 재물을 주인하고 청지기가 똑같이 재물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재물에 충성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것까지 이해가 다 되잖아요. 자, 이게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경이 자꾸 쓰입니다. 돈에 대해서. 신경이 가죠?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내용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소유가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자, 내 미래에 돈 있어야 살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의 내용을 생각이 소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미래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감탄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미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 모른다 할 사람들이 아니죠. 일단 탕감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겠죠. 그 모습을 봐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미래에 있으면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이, 내 감정이 그 사랑의 내용을 소유합니다. 이 소유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저 사람도 불러서 채무증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 의지, 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의지가 그 내용을 소유합니다. 이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말씀의 내용들을 딱 소유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재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저 재물은 내 거야. 주인은 내 거야. 청지기도 주인 건 맞지만 미래의 돈 내 거야.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져요. 근데 그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모든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 발달이 돼요.
돈 문제, 나 돈 때문에 힘들어. 돈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 사람 문제가 다 여기서 비롯돼요. 주인 의식에 의해서 그 물질 문제가 내 물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식 안에 그 물질 문제가 들어온 것이죠. 의식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자, 이 주인이든 이 청직이든 둘 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자, 마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환등기가 비치잖아요. 환등기는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비춰져요. 이 내용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에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죠. 육체도 있어야 되니까. 자,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이 마음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의 내용들을 소유하면 이제 힘들어요. 이제 주인으로서 자기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닥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돈을 가져야 되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이 그 내용을 소유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다 그래요. 죄. 그리고 그거를 불의다 그래요. 죄와 불의. 우리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 속에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지정의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지정의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하루 종일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죄를 품고 있고, 감정이 죄를 소유하고 있고, 의지가 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80억 인구가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자, 이렇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래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전개돼요.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택했지만은 오라고 했지만 제자들 마음 상태를 딱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감정 안에 품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읽고 있어요. 의지 안에 소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와 청지기를 통해서 둘 다 지금 죄인이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그 소유의 내용들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유의 내용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채업자와 청지기에서 배울 게 있다.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 뭘 배워야 돼요? 자, 그 당시에는 이자를 받으면 신명기 23장 19절에 돈을 빌려주든 식물을 빌려주든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이죠. 자, 그러면 그 율법을 사람들이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성경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목적이 지키라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율법 못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이자를 받는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왜 나왔는지 아니? 너희 안에 요 죄 때문에 나왔다.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죄는 보지 못하고 율법 못 지킨 것만 가지고 회개를 하고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쟤들 똑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주인과 청직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인데, 세상 사람들인데, 겉으로 드러난 지금 이 이자 놀이 한 거, 이것은
죄예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와 불의의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해석이 다른 데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자, 그분이 너희 안에서 죄를 보는 것이 제2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만큼 그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제2의 복음이 왜 복음이냐? 죄를 봐야 십자가를 봐요. 그 죄를 안 보면 십자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교리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함께 죽었어. 끝. 지금이 없어요. 지금 십자가가 없어요. 이미는 되는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안 죽어요. 자, 지혜롭다.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요. 뱀처럼 사탄처럼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그 뱀처럼입니다. 뱀처럼. 사탄도 그렇게 지혜로운데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대 아들들, 마귀가 주인인 이 세대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라고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이 말씀에 지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마음이 지금 주인과 청지기는 다 이쪽에 가 있어요. 이 가상인물들이에요. 가상인물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자들이에요. 이 앞에 제자들이 쭉 서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육체, 세상 등지고 재물이죠. 육체, 재물, 육체가 만나는 재물 등지고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십자가, 그 당시는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실 십자가는 성막 앞에 번제단으로 그들은 번제단을 생각합니다. 그게 어린 양 죽음이잖아요. 하루 종일 죽어요. 오전에 각을 떠서 죽여요. 하루 종일 태워요. 오후에 또 죽여서 각을 태워서 죽입니다. 그 번제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번제가. 자, 그 십자가, 그 번제단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유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내용. 우리 마음이 소유할 내용. 자, 우리 생각이 이제 소유합니다. 뭘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생각이 소유하는 거예요. 요 소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담아서 이것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소유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만 소유하라. 우리의 감정이 소유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감정이 소유하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의지, 이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의지 안에 그 내용들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요, 섬김이요, 충성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나도 모르게 바뀐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매일 얘기한 이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상태.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사느냐? 제자들아, 이 세상 살 거 아니야. 이 세상은 말이야, 내가 너희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다 아시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번제단 있지? 그 번제단에서 가리키는 그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지러 온 거야. 그 십자가 없이는 너희들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재물 사랑하는 거, 재물 섬기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거 이길 수 없어. 그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 재물 좋아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마음을 돌려서 내 죽음을 너희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때서야 재물에 대해서 놓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지금까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구나. 은근히 원하든 노골적으로 원하든 똑같은 거예요. 재물, 이 세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너희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섬김이 일말하게 뿌리다. 이렇게 일말하게 뿌리다. 이 돈을 사랑하면, 이 재물을 사랑하면 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근심이 찌른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노골적으로든 은근히든 돈 싫어하는 사람 이상이 있나요? 자기가 돈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난 싫어. 이건 진짜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죠.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감정이 소유하고 있는 돈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면 감정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감정을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돈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 돈은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해서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 하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영원히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경험이 안 되면 알아요. 좋은 내용이에요. 아는데 그래도 난 돈인데요.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또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 반복이라고 한다면 또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줍니다. 13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 앞에 것은 세상이에요. 뒤에 것은 지금 하나님이고요. 지극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이나 세상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것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그 내용들이 우리의 지정의 안에, 인격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예,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마음이 돌았으면, 회심하면, 회개하면 바로 그 충성이 작은 자의 세상을 향한 작은 충성한 이 사람들이 큰 것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충성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세상 내용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정의에.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문서 유저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불의의 열매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의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세상의 내용들을 지정에 담고 소유하면 이것이 불의입니다.
이 불의, 지금 세상 것, 지극히 작은 것, 세상이나 재물에 불의한 자는, 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내용이 들어온 자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마음만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불의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청지기가 충성한 것처럼 배우라는 거죠. 그게 배우라는 것이지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불의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불의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불의가 아니라 사실 의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적으로 좀 쓴 거예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이나 세상 재물이죠.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불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재물을 갖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주인과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돌리라는 거예요. 마음만 회심하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마음만 회심하면 똑같은 일의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불의한에서 참된 것으로.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냐. 참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 하나님 자신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인데 여기 핵심 뭐예요? 마음이 회심하라. 마음이 이 육체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온다. 인격 속에. 그러면 하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해도 하늘 영광을 못 봅니다. 인격이 우리인데 그 인격의 내용이 지금 소유한 내용들이 다 세상 재물에 대한 내용들. 그 감정이 세상 재물에 대한 소유함으로 일어난 감정들. 그 세상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의지적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면 그래서 앞에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남의 것, 너희의 것. 이게 다 뭐냐면 이쪽에서 마음을 인격의 내용들을 담아낸 것을 마음에 돌리고 십자가를 품으면 인격의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너희가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자기 부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내 인격의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인격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11절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세상이고요. 세상 좁은 문으로는 재물이고요. 자, 참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이고요. 자, 이것에 충성하면 하지 아니하면 누가 맡기겠느냐? 이것에 충성한 사람은 마음만 돌리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만 돌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식을 잘 섬기는 사람들 마음만 돌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든 이 재물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인격적 내용이 소유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주인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다 내 문제예요. 저 내 문제인데, 자식 문제 내 문제인데, 남편 문제 내 문제인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것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나? 이게 너희의 것이 누구예요? 우리 것은 only God is mine.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이죠. 마음 소프트웨어. 마음에 누구만 내 거예요? 하나님만 내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소프트웨어가. 너의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희가 소유해야 될 내용은.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남의 것이에요.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쓰는 거. 다 하나님 것인데. 예, 다 남의 것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 본문 내용하고요. 자, 두 주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이제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쪽이죠. 세상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전체. 자, 요것이 주인으로 비유해요. 이제 하인이 동시에 요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섬기면은 요거를 못 섬기고. 자, 이를 한 하인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미워하라는 것은 미워 이게 아니잖아요. 등지고. 예. 미움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등지잖아요. 예. 등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 그 다음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두 주인 못 섬기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똑같은 내용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마음이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내용 하나에 그 어렵다라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성경 책 맞죠? 네. 열왕기상 17장 1절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깁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가져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셔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떡과 고기를 가져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해도 돈 좋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80억 명이 해도 거의 다 돈 좋아? 아, 나 싫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옆에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요. 어떻게 자기들은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한다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아니,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있어야 되지. 예.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뭘 헤이 왜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겸하여 우리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이쪽이든 한 곳만 가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싫어합니까? 지문을 나한테 던져야 돼요. 그렇다고 돈을 안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안 좋아집니까? 내 안에 인격, 생각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떠한 말씀의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감정이 어떠한 말씀의 내용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의지의 안에, 그 의지 인격의 내용 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죄니까요. 그리고 등지고 십자가 보며 그 죄가 씻어집니다. 그러기 전에는 입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 나 돈 좋아해. 이것이 내 속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을 이겨야 돼요. 못 이깁니다. 돈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내용 안에 인격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보면 그 어두움이 다 씻어줍니다. 할렐루야. 예, 씻어줍니다. 하나님 영광 보입니다. 한문 열리고 영광을 보며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저 까마귀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물질. 우리는 이 마음을 보면 안 됩니다. 영광을 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그 똑같은 일이 육체만 다르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0억을 가지고도 먹고 쓰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까마귀가 가져오는 100만 원 가지고도 1000억, 2000억 일을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 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인격이 소유하고 있는 내용들,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삶, 멋진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제2의 복음, 우리 인격의 내용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늘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소유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오늘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